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7장, 8장 두 장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인데 7장은 패배를 이야기를 하고요. 8장은 아이성을 정복한 내용을 말을 합니다.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여기를 정복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래서 이 7장은 1절로 5절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6절로 15절은 여호수아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또는 대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 내일 말씀은 그 범죄자인 아간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1절로 5절을 보면 1절로 5절뿐만이 아니라 이 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이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뿐만 아니라 뭐 다른 책도 똑같죠. 어떤 단어나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온전히 바쳤다,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이야기죠. 진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 헤렘, 온전히 바쳐지게 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헤렘의 대상이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렘의 대상이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또 여리고 사람이고 뭐 이랬는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범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범죄의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데 그거를 탐욕으로 이렇게 숨겨놓은 도둑질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제 우리가 온전히 바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사람이 손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손을 댔다는 거죠. 그 사건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죄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복수를 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합명사를 썼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간의 범죄는 전체 이스라엘의 공동범죄다라고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의 범죄, 그것이 전체의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한 사람의 그 성적인 범죄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전체가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가면은 칭찬할 수가 없다. 내가 가면은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할 텐데 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쫓아내라. 그 범죄한 그 범죄가 굉장히 끔찍한 범죄였죠. 자기 계모하고 성관계를 한 그런 남자가 교회의 중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 중진을 못 쫓아내는 거죠. 왜? 중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방의 그 성적인 수준, 그 타락, 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같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니 우리 다가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진노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여기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죠.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로 함께 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인 헤렘을 어긴 것이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범죄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11절을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윤리적인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도둑질이 윤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범죄를 했느냐 선행을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선을 행해야 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다. 이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어떤 말씀이냐?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 헤렘은 가나안 사람의 이 정복은 헤렘 사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손대지 말라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어긴 거죠. 그래서 언약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 언약을 어긴 것을 15절에서는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을 뽑힌 사람을 불사르고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망령됐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성경에서 망령됨이 우리 뇌리에 제일 먼저 확 와서 박힌 건 십계명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이 사건은 도둑질 사건인데 이걸 망령된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주권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에 망령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죄냐, 도둑질이냐, 간음이냐, 뭐냐 하는 거죠. 사기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죄죠. 근데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망령됨. 이걸 이제 다른 곳에서는 뭐 교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교만이라고 하면은 맞기는 하지만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게 망령된 사람도 있거든요. 성품이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품적 겸손 교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교만, 그 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순종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1절로 5절에서 핵심이에요. 아니 7장 전체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이하를 보시면 여리고에서 대승을 했던 이스라엘은 자만에 빠졌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는 아주 작은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래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충분합니다. 수고롭게 다른 사람까지 수고를 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3천 명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여호수아도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보통 다른 전쟁이 이제 구장 이하의 다른 전쟁이라고 하면 전투가 나오는데 그때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요. 근데 안 물어요. 여기서 물론 묻지 않는 사건이 또 나와서 그때도 실수를 합니다마는 인간이 실수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장면이 또 구장 이하에 또 나오기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의 그 지시나 말씀 없이 이게 이제 결정된 거예요. 그거 작은 성이라는데 그러면 한 2-3천 명만 보내자라고. 작은 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아간의 범죄가 없으면은 이 말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간의 범죄를 이들은 알지도 못했고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결국 36명이 죽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끝에 보면 36명이 죽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됐다. 근데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녹아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요? 이제 여호수아 5장 1절이나 또는 기생라합이 정탐꾼에게 했던 우리가 정신이 아득하다, 마음이 녹았다,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했던 그 상황이 지금 거꾸로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뭘 봐요? 사람들은 뭐든지 그 대상이 사람이 됐든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지 일단 외적인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왜냐하면 사람은 외적인 걸 보는 것 외에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외적인 것을 보는 거죠. 외적인 것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무엘서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뽑을 때 이야기예요. 그 다윗의 형들이 다 멋지고 잘생기고 막 건장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것은 본질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그런 외형적인 거, 우리들의 삶은 숫자, 능력, 재정, 백그라운드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고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성도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은 마치 그 육상 선수권 대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막 달려와서 넓이뛰기나 높이뛰기를 하잖아요. 도움닫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도움닫기를 할 때 그 발판이 있어요. 발판을 딛고 뛰어오르는 것처럼 그런 도움닫기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그 확신이 근거 없는 확신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데, 그런데 확신이 있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절 5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것을 도둑질한 이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죄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진 사건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6절로 9절까지 쭉 일어나요.
그렇게 이제 옷을 찢으면서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막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째서 이방 사람들 아모리 사람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 합니까? 차라리 요단 동편에 우리가 거주해, 요단 동편은 이미 그 정복을 한 땅이니까 그랬으면 나을 뻔했는데 하면서 막 항의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10절 이하의 대답을 합니다. 그게 15절까지의 이야기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째서 엎드렸느냐 이 말은 몰라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네가 이 엎드려 있을 너의 항의가 옳은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뭘 몰라서 항의를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서부터 핵심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는 그럽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도, 이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뜻이에요.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온전히 바친 것이 됐다라는 것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 같은 말인데요. 바쳐졌다 하는 말은 진멸의 대상, 헤렘의 대상이다라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건 뭐죠? 이걸 반대로 우리가 주일이면은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도 새벽에도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여기. 그러면 이건 뭐죠? 글쎄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2절의 이 이는 이하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방 가나안과 같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그 말을 했죠. 헤렘의 대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헤렘의 대상이 영원 불변한 게 아니에요. 헤렘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헤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같아졌다. 언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같아지느냐? 거기에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명령한 언약을 어겼으며를 반복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고 앞에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그 사건의 의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언약을 어기면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언약이라는 게 약속인데 약속에서 한쪽 대상이 그 약속을 어기면 이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여호수아 시대도 그렇고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요. 지키지 않아요. 늘. 물론 간간히 이제 좋은 왕이 또 등장을 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돌아오기도 하기는 하지만 계속 그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거의 다 언약을 배반하고 어기는 일을 하죠. 근데 뭐가 감사하냐면 그러면 당연히 언약이 파괴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하시지 않아요. 언제까지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아니라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왜? 이 언약의 핵심이 예수님 초림에 있으니까. 예수님 초림하신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일반 다른 나라 민족들하고 똑같은 그냥 하나의 민족으로 돌아가서 그들도 예수를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언약의 그 성취자, 이 언약의 그 핵심이 예수인데 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도 언약 백성이 되는 거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역사 속에서 언약을 어기지만 그 언약을 파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이 인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래요. 아간이 범죄했다고 않고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한 사람이 했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항상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한다.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그들이라고 하고 그들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12절에서도 그들의 원수 앞에라는 말을 또 해요. 계속 그들 그죠. 이는 그들 또 온전히, 이게 다 이스라엘인데 그들 해서 연대 책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임마누엘이 취소된 공동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그거는 그냥 종교 집단인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승리해도 의미가 없고 형통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외형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13절을 보면 이 문제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게 거룩의 문제다 하고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계속 거룩하게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할 때, 이 거룩은 남들보다 내가 더 깨끗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따르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깨끗하고 무슨 뭐 경건해 보이는 종교성을 갖추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영성, 제가 영성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기독교에는 영성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중립적인 단어라 이게 사실은 이 유일한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영성은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의 정신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영성이나 어떤 열심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됨, 그죠? 이런 의미이죠.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나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외형적으로 뭐 넥타이를 매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이거 말을 하잖아요. 아프리카의 열대지방 사람들은요 넥타이를 매고 이 양복을 입을 수가 없어. 밀림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들을 거룩하지 않다. 주일 예배를 모였는데 우통을 안 입었더라고 여자들이. 그 선교사의 보고를 제가 80년대 그 어디 선교사였던가 하여튼 열대지방 선교사인데 와서 보고를 하는데 깜짝, 주일 낮 예배라는데 여자들이 우통을 안 입은,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선교사만. 선교사도 반바지 입었더라고요. 만약에 목사가 주일날 여름에 우리나라 제가 반바지 입고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 제가 미얀마를 가잖아요. 미얀마를 가면 이런 차림으로 설교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죽어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반팔에다가 티 같은 거 입고 그러고 설교해요. 그렇다고 저보고 거룩하지 않다고 욕할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있겠지. 미얀마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이들은 거룩을 잃어버렸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거룩을 잃어버렸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12절 하반절,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는 멸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그 사람을 멸해라. 13절은 제하라 이래요.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이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하느냐를 14절 15절에서 말을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탁 아간 너 하고 지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좁혀갑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뽑히고 그 지파에서 한 가족이 뽑히고 가족에서 한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나와요. 이게 연대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의 범죄는 그 지파의 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으로 좁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간에게까지 이르도록 하는, 이게 아직은 아간이 등장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 전체에서 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큰 성 여리고성이나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큰 성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작은 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고 크고 작은 것에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큰 일 앞에서든 작은 일 앞에서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과 그분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그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